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고 제목은 영어인데요. 딥텍트입니다. 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세상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용으로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있죠. 사람과의 만남이 좋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형식적이었거나 불필요한 사이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가족과 가까운 친구 등 소수와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텍트, 영어의 딥과 콘택트가 합성화된 단어가 딥텍트입니다. 딥텍트라는 것은 관계의 폭은 줄이지만 관계의 깊이에 집중하는 경향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소장인 최인철 교수님에 따르면 2017년과 2020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친밀한 사람들과 있을 때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들은 행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고 대신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친밀한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가정의 재발견을 가져다 주었죠. 가정에서의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얼마나 가정이 바빴습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은 공부나 일을 하느라 다 바빴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대화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냉랭하고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재택근무 그리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식구들은 가정이란 곳에서 한 식탁에 마주 앉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가족 간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평소 소원했던 가족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면서 고립감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낯선 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가족과 또한 친구와 성도들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딥텍트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가까운 관계가 친밀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딥텍트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은 코로나로 말미암는 이 답답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관계의 깊이를 온도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얕은 관계도 있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에는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차가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따뜻한 관계입니다. 얕은 관계, 대면대면한 관계는 차가운 관계, 냉랭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차가운 관계가 아닌 깊이 있는 따뜻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수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적정한 체온이 있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거나 그리고 발열 현상이 있는 것은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 신호입니다. 건강한 몸은 따뜻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따뜻한 그 관계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빠르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따뜻함이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수많은 기준 가운데서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뭐냐면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인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차가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따뜻함은 몸의 따뜻함과 우리의 삶의 따뜻함과 공간의 따뜻함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이 건강하고 따뜻한 순간에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차갑고 내 몸이 아플 때는 타인과의 그 관계도 먼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외로우면 괜스레 몸도 춥게 느껴지고 날씨가 추우면 왠지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은 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한 잔의 차가 우리 몸과 마음을 녹입니다. 집도 냉골이 되면 마음까지 추워집니다. 집도 따스해야 되고 교회도 추워서는 안 되고 따뜻해야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댁의 보일러도 챙겨보아야 부모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 따뜻해야만 몸이 건강해야만 우리 마음도 따스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고 밥도 혼자 먹고 많은 것을 혼자 해야 하는 요즘의 삶이 참 차갑고 냉랭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은 결코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따뜻한 삶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도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두 사람이면 그 어려움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 걸어가 본 경험이 있죠. 어두운 밤길 혼자 걸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밤길 누군가와 같이 걸어가면 얼마든지 어두운 밤길을 재미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있을 때 삼겹줄이 될 때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단풍이 고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들은 단풍을 통해서 잎을 떨구어내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긴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계절만 가을이 아니라 세상이 겨울과 같습니다. 냉혹하고 치열하며 전쟁터 같은 냉랭한 세상입니다.
그 냉랭한 세상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온도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바위 같은 마음도 녹이는 활활 타는 용광로가 되고, 빙산 같은 그 마음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이 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차가운 겨울 같은 비대면의 삶 가운데도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절실합니다. 그 사랑의 온기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따스한 온기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의 깊은 관계, 친구들과의 깊은 관계, 성도들과 깊은 관계, 이웃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냉랭한 겨울 같은 이 세상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1일을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1부 예배 10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11시 30분 예배에는 열린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히 동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김대영 집사 초청 찬양과 간증의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집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니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교에서 연주 박사를 취득하고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 상임주연 솔리스트를 역임한 울산 출신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좋은 성악가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감사라는 주제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잘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이번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따스하게 하셔서 한절기에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